벌써 시작했는가 싶더니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죠? 네. 한 20주 코스로 할까요? 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잘 왔어. 자기 인커리지 해줘. 여기까지 잘 왔어. 네. 특별히 일하시다가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한 2, 3주 전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사모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너무 잘해요. 어떻게 저한테 와서 그러셨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도 또 오셔가지고 사모님 우리 와이프가 저를 안아줘요. 저를 잘해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성경 공부의 맛이에요. 행복한 변화. 변화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 당신의 변화된 삶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삶이에요. 말씀이 귀에 들려 마음에 품고 삶으로 섬기게. 너무나도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동행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시즌2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즌1까지는 그냥 모르고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변하면 되겠구나. 네.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메시지 바이블을 쓰신 분이에요. 성경 옆에다가 놓고 볼 바이블 이래가지고 의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현대에 맞게 쓰신 메시지라는 바이블이 있어요. 그게 한 2000년도에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일 정도로 너무나도 현대에 맞게 잘 쓴 바이블을 쓰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한 16권의 책을 쓰신 굉장한 기독교의 거성이시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으로 장차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목사로 나와 함께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나와 함께 삶을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좋은 딸로, 아들로, 와이프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여태까지 쫙 했는데 지난주에는 잘 관리해야 될 3가지 학대, 말, 재물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6과 7과를 뭉쳐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거 4가지만 뽑아서 하고 있어요. 고난, 균형, 권위, 지혜. 고난을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고난은 마스터 티처다. 가장 좋은 티처인데 Got to school, we never sign up. 우리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 학교를 하나님이 몰아넣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데 고난을 사용하신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게 끝이 아니다. 소망이 있다. 근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다음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될 수가 있다. 명철을 망하게 하고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중요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내 인생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해요. 중요한 결정을. Be still, know that I am God. 하나님을 좀 기다려라. 그 다음 2번째는 조바심을 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코너에 물리면 우리도 모르게 급한 마음이 된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웨이팅룸에 있어라. 지난번에 말했죠. 나는 ER이라고 갔는데 나는
emergency라고 갔는데 하나님은 waiting room, still waiting room. 그러면 그 안에서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그럴 때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여러분 화나는 거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 진정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부모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분한테 달려가서 울고 그분한테 항의하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같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랑 싸우는 걸 하나님 좋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있고자 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 결국엔. 그 다음에 과거에 집착. 예전에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옛날이 좋았어. 이 노래 부르시는 분 있어요. 한 20년 전에도 그 노래 부르셨는데 지금도 부르세요. 옛날 그분이 더 좋았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기서 누군가가 옛날에 이게 좋았는데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혜가 아니니라. 라떼는 이랬는데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요? 지혜가 아니니라. 지금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요. 여기 다 이어링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속 안에서 정말 피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많은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좀 더 관대하게 대하라. 나를 밀어붙이지 마세요. 너무. It's okay. It's okay. 누워서 있어도. It's okay. 파자마 입고 그냥 있어도 괜찮아. It's okay. 엉망이 된 마음을 치유하고 정돈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말라.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What if? 이렇게 안 했으면. 그럴 때 그냥 잠잠히 재충전의 시간을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된다. It's okay. 하나님이 그때는 또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어요.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해. 태어날 때부터도 안고 다녔고 품고 다녔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다니신다 그래요. 약속의 말씀으로 쓰고 외우세요. 주장하세요. 하나님, 나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다녀주세요. 안고 다니겠고 구원하여 주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같이 가려면 뭐가 같아야 되나? 피가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얼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다. 하나님이랑 같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간다. 근데 보폭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보다 빨라서도 안 되고 늦지도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 많이 해요. 성격상 저는 앞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게. 패스는 하나님과 같은 코스로 가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고난이었고요. 두 번째, 이 책의 6과 7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이 나와요. 사실은 이 균형을 잘 알고 계시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책에 이제 데니스 글렌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집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데니스 내가 꿈을 꿨는데 호랑이가 나서 습격을 했어. 근데 그 꿈을 몇 번씩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어떡하나,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그래도 갈 거야 이러지 않고 wait a minute, 이게 혹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인일까? 우리 그러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중보 기도자를 한 12명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 집회는 못 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그 집회에 갔으면 백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백인들을 타겟으로 습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나 혼자 영적이야, 나 혼자 내가 맞아, 이렇게 나갔으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 wait a minute, 한 걸음 뒤로, little bit back up. 가끔은 우리가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럴 땐 한번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적일 수 있어요. 율법적일 수 있다. 이것도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자. 지나치게 물론 악인은 되어야 되지 말지만 방종해서도 안 된다. 우매해도 안 된다. 지나치지 말라.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좀 가정에 조금 더 힘을 쓰셔야 되고요. 가정은 엄청 하시는데 교회에 와서는 또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그것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요 두 가지를. 그리고 나에 대해서만 자신을 돌보고 타인도 각각 다 돌봐야 돼요. 각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케어링 공동체잖아요. 너무 도움을 주면 그거에 유스트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짐을 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도와주지만 어떤 때는 그분의 자립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정서적 균형은 너무 재밌어요. 의인은 세상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그거 마음에 두지 마. 왜냐면 너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까지 듣고 싶니? 이 말이에요. 네 치근이 네 얘기하는 거 듣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너도 가끔 저주했잖아. 너도 가끔 너도 그냥 가식 같이 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마음도 알고 있어.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사람의 말로 평강을 잃지 말라. 부정기차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로, 네거티브, 요란하게 막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기차가 출발했다가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요란스럽게 하지만 그냥 지나가요. 그냥 간다. 그냥 가.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포커스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가실 분이다. 네. 그리고 인간은 사실 다 거기에요. 기대를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대 관리, 또 하나는 분노 관리, 이렇게 해요. 교회 생활할 때 두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기대 관리, 하나는 분노 관리. 우리 목사님이라고 사역자들이라고 너무 하늘에 놓으면은 그거는 기대 관리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늘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다. 그거는 그냥 알고 가면 된다. 그렇다고 더 못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탤런트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기대는 안 하나 존중은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은 입이 있다.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들을 때 그 안에서 너무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네. 권위에 대한 인식. 또 다윗 얘기가 나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길로 향한다. 여기서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높여주셨을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았어요. 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러니까 자기의 죄로, 자기의 잘못으로 기인한 게 아니에요.
잘했기에 쫓기는 삶을 살았다. 잘했기에 권위로부터, 자신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옷 조각을 베었죠. 예. 그리고 부하들조차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분이 한 말 중에, 다윗이 한 말 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이 박수를 쳤을 거예요. 너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권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다. 이분,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나를 추격하는 자이나 권위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분이다. 그래서 전도서 8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하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네. 권위에 대한 순종.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첫 번째 권위죠. 하나님 부모님. 그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시다. 권위에 대한 태도, 우리가 영적일수록 권위에 대한 순종이 쉬워질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한 순종이 쉬워진다. 우리 부모는 좀 그런데 가만히 봐봐요. 사울도 별로 좋을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권위 밑에 있었다. 본이 되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사역자나 또 부모, 남편, 부모님들한테 효도하고 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 영적인 거다. 사역자한테 순종하는 것 영적인 거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여기 지금부터는, 아까까진 권위고요, 지금부터는 지혜에 대한 거예요. 지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수고,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사람들 그 사람들 근본적인 거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면 수고와 노고로 뭔가를 하면 시기의 대상이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번역이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열심히 하는 건 다 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드니스 글레는 둘 다 이 책에 나와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가 복잡하지만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 이게 내가 젊을 때 난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단어 들으면 진짜 싫었거든요. 좀 왜 그러나.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왜 첫째 애기 낳고 둘째 애기 낳으면 첫째 애가 엄청 시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냥 타고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동기는 다 내가 센터가 안 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씬에 아이가 가운데 있다. 그 소그룹에서 그거 나눈 팀이 있는데 내가 그냥 센터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 그게 모든 인간의 동기 속에, 모든 인간은 그런 면이 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알고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또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질투하고 그래서 힘든 일을 겪죠.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면에서요. 그걸 표현할 뿐이지 표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쉽지만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고 본성이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해 아래 세계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거를 개인 구원이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회 구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싶다. 근데 결국 인간들의 구조는 완벽한 선한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 이거를 그냥 깔고 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 노력은 하지만 인간의 그 한계가 있다.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개인이 셀프 센터이고 이런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개입을 해주시냐? 첫 번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말해줄게.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해. 여러분들 기뻐하며, 우리 교회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교회예요. I'm so proud of it.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 지금 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그냥 일상 있잖아요. 그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나한테 조그만 뭐 하나 선물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엄마 그거 좋아? 너무 좋아. 엄마 그거 좋아? 100번도 더 물어봐요. 왜?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선물은 그런 거예요.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더 기뻐. 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삶을 주셨을 때 너무 기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조이 안 하면 속상할 거예요. 딸이 선물을 줬는데 에이 그러면 속상할 텐데, 그걸 내가 계속해서 인조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이라는 것,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인조이 하기 원하신다. 기쁘게 살길 원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걸 기뻐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잘 리시브하는 거다. 하나님 두 가지 선물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특별 은총, 구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 은총,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이거를 매일매일 여러분, 젊은 여러분 더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깨는 소리를 하나 하세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결국 우리는 가는 존재야. 행복하게 살아. 그러나 우리는 끝이 있다. 그거를 명심하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갖고 살아라. 네. 알 수 없는 거.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공평해요? 아니죠. 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을 못 믿겠대. 왜? 너무 공평하지 않아서. 성경에 공평하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봐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며, 지혜자리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명철하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지식인이라고 뭔가 잘 풀리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다. 그런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확실히 아는 건 인생은 그렇게 공평한 거가 아니다. 공평한 걸 기대할 수가 없다. 그냥 그게 성경에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할 바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혜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단이 있을 때 제가 이거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하나님, 담을 허무는 저들, 교회를 허무는 저들이 뱀에게 물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이거 보면 눈물이 나요. 이거 보면 하도 그때 하여튼 힘들게 기도해서. 그런데 함정을 파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빠지게 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 여기 목자로서 또 봉사 여러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물 위에 던지듯이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고마워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고마워도 안 하고 그냥 시큰둥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게 되게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졌다고 내가 꼭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 그러냐? 여러 날 후에 not the right time, not the right now, not the right now, but the right time. 네, 지금은 아니지만 딱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면 못 걷는다. 어떻게 해라? 행동해라.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거 막 이렇게 저렇게 재다 보면 못해. 그냥 전진해야 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 언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라. 무서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선을 지키며 놀아라, 이 말이에요. 선을. 하나님은 친구들끼리랑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들이 있잖아요. 선을 지키며 살아라.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엔터 신구약 성경의 전도서 결론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굉장히 내용이 고칼인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카피했어요.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와 모순이 있으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허무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미래는 읽어보세요. 시작. 미래는 알 수 없으며 현재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몫을 향유하라. 4번 자유의지에 따라 살 수 있으나 심판이 따른다. 5번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하라. 그다음, 그래서 이 성경책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암송 구절이죠. 이것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약간 이거 보면 참 조심스러워요. 거룩한 그루터기 그 책의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걸 결론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주신 지혜를 숙고함으로써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 잡고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